반갑습니다. 오늘은 2023년 12월 4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먼저 보내드린 영상을 통해 찬양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 구약성경 욥기 28장 1절로 8절 말씀. 큰 성경은 구약 성경 882면부터 883면에 있고요. 작은 성경은 구약 715면부터 717면에 있는 욥기 28장 1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욥기 28장. 은을 캐는 광산이 있고 금을 정연하는 제련소도 있다. 철은 흙에서 캐어내며 구리는 광석을 녹여서 얻는다. 광부들은 땅 속을 깊이 파고 들어가서 땅 속이 아무리 캄캄해도 그 캄캄한 구석구석에서 광석을 캐어낸다. 사람이 사는 곳에서 멀리 떨어진 곳, 사람의 발이가 닿지 않는 곳에 사람들은 갱도를 판다. 줄을 타고 매달려서 외롭게 일을 한다. 땅 위에서는 먹거리가 자라지만 땅 속은 같은 땅인데도 용암으로 들끓고 있다. 바위 위에는 사파이어가 있고 돌가루에는 금이 섞여 있다. 솔개도 거기에 이르는 길을 알지 못하고 매 날카로운 눈도 그 길을 찾지 못한다. 겁 없는 맹수도 거기에 발을 들여놓은 일이 없고 무서운 사자도 그곳을 밟아본 적이 없다. 사람은 굳은 바위를 깨고 산을 그 밑뿌리까지 파들어 간다. 바위에 굴을 뚫어서 각종 진귀한 보물을 찾아낸다. 강의 근원을 찾아내고 땅에 감추어진 온갖 보화를 들추어낸다. 그러나 지혜는 어디에서 얻으며 슬기가 있는 곳은 어디인가? 지혜는 사람에게서 발견되는 것이 아니다. 사람은 어느 누구도 지혜 참 가치를 알지 못한다. 깊은 바다도 나는 지혜를 감추어 놓지 않았다 하고 말한다. 넓은 바다도 나는 지혜를 감추어 놓지 않았다 하고 말한다. 지혜는 금을 주고 살 수 없고 은으로도 그 값을 치를 수 없다. 지혜는 오벨의 금이나 값진 루비나 사파이어로도 그 값을 치를 수 없다. 지혜는 금보다 값진 것, 금잔이나 값진 유리잔보다 더 값진 것이다. 지혜의 값은 산호보다, 수정보다 비싸다. 지혜를 얻는 것은 진주를 가진 것보다 값지다. 에티오피아의 토파지로도 지혜와 비교할 수 없고 정금으로도 지혜의 값을 치를 수 없다. 그렇다면 지혜는 어디에서 오며 슬기가 있는 곳은 어디인가? 모든 생물의 눈에 숨겨져 있고 공중의 새에게도 감추어져 있다. 멸망의 구덩이와 죽음도 지혜를 두고 이르기를 지혜라는 것이 있다는 말은 다만 소문으로만 들었을 뿐이다 하고 말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혜가 있는 곳에 이르는 길을 아신다. 그분만이 지혜가 있는 곳을 아신다. 오직 그분만이 땅 끝까지 살피실 수 있으며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을 보실 수 있다. 그분께서 저울로 바람의 강약을 달아보시던 그때에, 물의 분량을 달아보시던 그때에, 비가 내리는 규칙을 세우시던 그때에, 천둥 번개가 치는 길을 정하시던 그때에, 바로 그때에 그분께서 지혜를 보시고 지혜를 칭찬하시고 지혜를 튼튼하게 세우시고 지혜를 시험해 보셨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은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요, 악을 멀리하는 것이 슬기다. 아멘. 인간의 지식과 또 과학은 정말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50년 동안의 발전이 인류의 지난 1000년 혹은 2000년 동안의 발전을 능가한다라는 얘기도 있을 정도로 매우 빠른 속도로 과학과 지식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많이 발전했는데요. 아직도 인간이 어찌할 수 없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혈액 있지 않습니까? 혈액, 피. 아, 요즘 헌혈들을 많이 못 하셔서 이 헌혈이 피가 많이 모자란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 피를 사람들이
못 만들어요. 인공혈액이라고 있긴 있습니다. 실제 사람의 피와 똑같은 성분을 이렇게 조합해서 인공혈액을 만들긴 만들었지만 그 혈액을 사람에게 수혈했다가는 사람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너무 쉽잖아요. 눈에도 보이고 성분도 잘 알지만 이것조차 못해요. 질병은 어떻습니까? 우리 코로나를 아주 호되게 겪었는데 이제는 코로나 때문에 누가 죽는다. 그런 얘기는 우리가 할 수 없죠. 죽지는 않습니다. 코로나도 어느 정도 우리가 극복했죠. 하지만 이 코로나의 치료법 혹은 예방법을 겨우겨우 말을 했지만 이내 또 뭡니까? 요즘 최근에 들어온 새로운 질병들이 우리를 난감하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자연은 어떻습니까? 비가 조금만 많이 와도 혹은 비가 조금만 덜 와도 여기저기서 어렵다라는 아우성이 들립니다. 지금은 추운 겨울인데요. 올겨울 많이 춥다고 합니다. 이 자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도가 전혀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욥도요, 이러한 인간의 한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부터 4절 보면 욥이 뭐라 합니까? 은을 캐기도 하고 금을 정렬하는 재련소 이런 얘기를 쭉 합니다. 그래서 은과 금, 또 2절에 보면 철과 구리 예, 이런 각종 광석들을 땅속 깊이 파고 들어가서 그 깜깜한 곳에서도 광석을 캐낼 정도로 사람의, 인간의 탁월함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이 참 땅이요, 참 놀라운 것은 5절의 말씀이에요. 땅 위에서는 먹거리가 자라지만 땅 속은 같은 땅인데도 어떻게 해요? 용암으로 들끓고 있다는 거예요. 네. 물론 우리 한국 땅은 좀 다르지만 이런 지진대가 있고 화산 활동이 활발한 지역의 땅은 정말 그렇습니다. 위에서는 온갖 곡식과 과일 또 채소를 거둘 수 있지만 그 땅 밑에는 뭐예요? 뜨거운 용암이 들끓고 있다는. 그리고 사람은요, 우리 7절에 보면 솔개도 이르는 길도 모르고 매 날카로운 눈도 그 길을 찾지 못하고 맹수와 사자도 가본 적이 없는데 예, 그것을 찾아내는 놀라운 존재다라는 이게 바로 인간의 탁월성입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가 뭔가 개발해서 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창조 때부터 우리 인간에게 특별히 부여하신 능력이죠. 자, 그런데요. 우리 12절 보면 어떻게 시작합니까? 12절의 첫 번째 말씀이요. 그러나라고 씁니다. 그러나 하면서 나온 얘기 뭐예요? 지혜와 네, 슬기입니다. 이렇게 탁월하지만 인간의 한계가 또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지혜와 슬기가 어디 있는지 지혜와 슬기가 무엇인지 온전히 알 수 있지는 못하다라고 12절과 13절에서 말해요. 심지어 14절에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깊은 바다도 나는 지혜를 감춰 놓지 않았다 하고 말하고 넓은 바다도 나는 지혜를 감춰 놓지 않았다라고 말한다. 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찾아낸 어떤 금은 보화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바로 이 지혜와 슬기다라는 거예요. 욥은 이런 인간의 한계를 말하면서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모든 한계를 뛰어넘는 창조주이시며 절대자이시고 또 이런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지혜를 소유하신 분이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권자이심을 고백합니다. 그것이 23절부터 27절까지에 나옵니다. 여기도 뭐예요? 23절 처음 시작이 그러나 그래요. 우리 인간은 지혜가 없고 어디서 구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지혜가 있는 곳에 이르는 길을 아시고 그분만이 지혜가 있는 곳을 아신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래요. 오늘 28장의 맨 마지막 절인 2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해요. 하반절이죠.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요, 악을 멀리하는 것이 슬기다. 네. 뭐라고요?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고 악을 멀리하는 것이 슬기다. 네. 지금 욥이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갑자기 인간의 한계에 대해서, 지혜에 대해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왜 이 말씀을 드릴까요? 이 얘기를 모릅니까? 오늘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어떤 맥락에서 욥이 이 얘기를 한 겁니까? 그렇죠. 욥의 세 친구들이요, 계속해서 욥을 갖다가 왠지 위로하려고 왔는데 이 위로가 아니라 이제는 뭐예요? 욥을 공격하고 욥의 어떤 부족함을 건드리는 거기에 대해서요. 또 세 친구들이 모든 것을 세상 모든 것을 다 통달한 것처럼 얘기합니다. 난 모든 걸 다 알고 있어.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너가 뭔가 잘못한 거야. 욥 네가 뭔가 죄를 지은 거야. 욥 뭐가 네가 너한테 뭐가 문제가 있는 거야. 라면서 얘기를 해요. 근데 욥이 왜 이 얘기를 했습니까? 그래 새 친구 너희들의 말이 다 맞는 걸 알고 너희들이 말하지만 실제 너희가 세상의 모든 이치를 다 알고 있느냐? 그것도 모르면서 그냥 너네 경험대로 네가 배운 대로 네가 들은 대로 얘기하는 게 아니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세 친구들의 공통적인 얘기가 뭡니까? 욥 네가 뭔가 잘못했으니까 지금 이런 고난을 겪고 있지. 뭐예요? 인과응보 차원에서. 네가 악을 했으니까 너가 이렇게 지금 악으로 받는 거야 하면서 권성진학적인 차원의 논리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그래서 욥은 뭐예요? 모든 지혜와 슬기, 즉 모든 세상 이치는 오직 하나님께만 있고 하나님만이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참된 뜻을 알기 전까지는 함부로 말할 수 없다라고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참된 지혜의 소유자십니다. 그럼 우리가 참된 지혜를 구하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 28장의 28절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요 악을 멀리하는 것이 슬기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히 하나님만 바라볼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참된 지혜도 참된 슬기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저도요 이번 이 욥기 말씀을 쭉 보다 보니까 저한테 좀 찔리게 하는 말씀이 있어요. 뭡니까? 제가 욥인 줄 알았더니 가만 보니까 제가 욥의 새 친구였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마치 제가 모든 것을 다 아는 양 그렇게 착각하고 모든 문제에 답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판단하고 하는 거죠. 물론 하나님께서 저를 교회 목사인, 지도자인 목사로 세우셨지만 목사가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왜요? 목사도 한계를 지닌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마치 모든 인간의 문제, 세상 문제를 잘 아는 것처럼 함부로 쉽게 말하고 판단하는 것은 매우 조심하고 살펴야 될 부분입니다. 오늘 욥을 통해서 주신 이 말씀은 누구든지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 엎드려서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대가 변했다고, 옛날 같지 않다고가 아니고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돼요. 뭐예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때잖아요.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 악을 멀리하는 것이 슬기다라고요. 그럴 때 우리가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모든 지혜의 주님이신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겸손한 태도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수많은 피조물 중에 저희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존재로 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모든 이치는 오직 하나님께서만 아신 줄 믿습니다. 저희가 그런 것도 모른 채 주님의 뜻을 헤아리지도 않고 함부로 말하거나 행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겸손히 엎드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여 하나님의 뜻을 찾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하나님께만 온전히 집중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된 지혜자로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 교제 충만하심이 모든 지혜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참된 지혜를 누리기 원하는 주님의 사랑받는 모든 자녀들 머리 위와 저들의 가정과의 통합길들 위해 또 이 나라의 민족과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나눌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늘 기도하듯이 기도는 모든 문제 열쇠인 줄 믿고 기도로 응답받는 은혜가 있길 바라고요. 또 영혼을 구원하여 제사삼는 교회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달라고 오늘 말씀처럼 모든 지혜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을 찾는 저희들 되게 도와달라고 또 우리 기도가 필요한 이유가 성도들을 위해서 또 가족과 자녀를 위해서 개인의 기도 제목 가지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로서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